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우리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45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56면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죠.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계속 많이 쫓겼는지 한 성경에 대략 나온 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지요. 그 중에 2번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펼쳐졌지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진영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죽일 수 있었으나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살려주었던 이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대적에 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손대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도 분명히 이렇게 펼쳐졌지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을 좀 살펴보면 26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것을 믿는다, 소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적이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고, 나의 생명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산에서 메추라기 잡는 거 그거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다, 이런 그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숨기시고 돌보시니까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쭉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탁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27장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망명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기를 원한다,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고 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이 갑자기 어디 갔을까요?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해서, 어떤 이유인지 슬그머니 망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자꾸만 찾으니까, 사실 26장하고요 27장 사이에는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와우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26장과 27장이 거의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장에서 막 캠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26장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막 화해하는 것 같고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각자의 길로 이렇게 잘 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계속 잡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녔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잡히면 거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이 다윗 가운데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 이 영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서 내가 다른 나라로, 블레셋으로, 가드에게로, 아기스 왕에게로 나아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까지 읽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어쩔 수 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좀 나오는 대목이에요. 뭐냐? 다윗은요 혼자의 몸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누구랑 함께 있었다 그래요? 600명의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힘들고 지치고 버림받고 뭐 이랬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처음에 400명이었던 게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도 보지만 확인되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도 두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600명에게도 3절 말씀에도 보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600명에게 가족이 있었다 그럼 몇 명쯤 됐을까요? 대략 이제 학자들이 추산을 해놓은 것이 2,500에서 3,000명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인구죠. 꽤 많은 인원이에요. 장정만 600명이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내, 자녀들, 그 가운데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대략 2,500에서 3,000명 가량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숫자, 이런 사람들을 딱 돌아볼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기동력 있게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먹이는 것 쉬울까요? 먹이는 것도 어려워요.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겠는데 600명의 사람들에게도 다 식솔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문제가 있지요.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무너져요.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적어도 뜨거움이 있었던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되겠다라는 선포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데 목회자로 살고 선교사로 살고 지내다가 현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사실 넘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저라고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힘들고 지쳐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 열심히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야겠대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여쭸더니 자녀 때문에 안 되겠다.
자녀가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안타깝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난 못해요. 죄송한데 못해요. 제가 목회자여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은요.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앞에서는요, 픽픽 넘어져요. 다 그래요.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라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야, 이거 왜 못하냐? 이거 저거 왜 안 되냐?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연약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 다윗도 또 동일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여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기스에게 갔을 때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어기적거리고 막 이랬을 때 뭐 사람들이 아기스도 그런 말해요. 처음에 야, 나한테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자식을 데려와 얼른 쫓아보내고 내치거든요. 신기하게 여기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막으시지 않아요. 막으실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상황을 만드시든 두려움을 주시든 이 다윗에게도 어떤 역사를 하시든 그쪽으로 가지 않게 원하실 수도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신기하게. 여러분 27장을 쭉 읽어봤다면 아시겠지만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유리하면서 아기스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셔요.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현실의 무게, 가족의 무게 때문에 무너진 다윗을 하나님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무너지고 연약한 다윗을요, 그래도 쓰셔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27장 가운데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동거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게 잡아서 한 2,000명 왔다고 치자고요. 우리 그냥 적게 잡아서 2,000명이 왔어요. 아기스는 갑자기 들어온 그 한 2,000명쯤 되는 사람의 먹을 거 대줘야 되죠. 잠잘 곳 대줘야 되죠. 생필품들 대줘야 돼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 땅 지금 누구 땅이냐면 아기스 땅이에요. 가드 땅이에요. 블레셋의 영역이에요. 아기스가 자기가 받아들인다라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그래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누가 주는 거예요? 아기스가 주는 거예요. 지금 동거했다라는 표현이 거주하고 함께 살고 함께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요, 참 신기하게도요, 26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예견한 것이기도 해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충동해서 나를 계속 쫓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 거냐면 나는요 다른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
다윗은요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자꾸 이렇게 쫓아오면, 너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이제 2,000명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그쪽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지냅니다. 아기스가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들이 있냐? 봤지만 그 다윗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얻어먹고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먹을 거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나에게 다른 땅에서 주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스가 내가 먹을 거 늘 주는데 우리의 신에게 다 드린 거 이거 같이 나눠 먹는 거다. 이거 먹든지 아니면은 우리 땅으로 오지 마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눈 질끈 감고 여기로 넘어왔는데 안 먹겠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은 안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반대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땅에 넘어간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29장에 넘어가서 살짝 보면 그 아기스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29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장 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기스 휘하에 있는 어떤 관리들,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아니 갑자기 예전에 잘 나가던,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잘 나갔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아기스 밑으로 딱 들어와가지고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기스도 또 신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다른 수령들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밉죠. 그리고 막 얘기할 거예요. 아기스에게. 저는 어쩌면 어느 순간에 획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칼날을 겨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수령들은. 미워하고. 그러니 다윗도 불편한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아기스의 궁에서 지내고 그 근처에서 2,000명의 사람과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영적인 어떤 문화도 잘 맞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5절 말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 5절로 7절 시작.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일 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도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삽니까? 그냥 어디 작은 성읍이라도 하나 주시면, 그 땅에 있으면 내가 거기서 살고 또 왕을 위해서 또 일할 것이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요, 일단 가장 큰 적은 어디 두는 게 맞냐면요, 가장 가까이 두는 게 맞아요.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직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두는 게 맞는데, 보니까 진짜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소문도 퍼졌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내는 거 보니까 성실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 좋다. 저쪽 내가 2,000명 먹이는 것도 이게 쉽지 않으니 저쪽
다른 땅 하나 주어서 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땅을 줍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절 말씀에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면 이 유대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약간 블레셋이 쭉 있어요. 근데 블레셋 전체 지역 가운데서도 남쪽에 속해요. 남쪽에 속한 나라는 건 뭐냐?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은 막 그 광야의 그 막 사람들, 아말렉 족속, 그 약타라는 족속들을 만날 수도 있고, 더 나가면 애굽으로까지 넘어가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은 이 아기스에게는 어떤 데냐면 나름 저 외적으로부터 넘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변방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 다윗이 2,000명 데리고 저기 가면 야,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다른 세력, 아말렉이나 이런 세력들을 막아줄 수 있겠다. 머리를 쓰는 거죠. 서로. 그리고 이 다윗도 지금 여기서 막 그 아기스의 왕 아래에 있으면 그 왕도에서 그 궁에서 지내다 보면 별의별 상황 보고 신을 섬기고 우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막 그 신하들이 나를 미워하고 알력 다툼 있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저기 멀리라도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 땅 시글락. 여기 보면은 문법적으로도 보면 이 성읍을 달라고 하는데 그 성읍이라고 그래요. 그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내기를 시글락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 땅을 좀 주시면 제가 거기서 왕을 위하여 일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요청하는 거죠. 그곳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기스도 흔쾌히 허락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2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이 다윗이 거기서 뭐 하고 지냈는지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탈하면서 살았어요. 약탈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약탈하는 거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다윗이 약탈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약탈하고. 그런데 이 나발하고의 그 관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제로 뭐 땅이 없죠, 성읍이 없죠, 어디 고정된 딱 지역이 없을 때는 어쩔 수밖에 없냐면 호의에 기대서 얻어먹거나 약탈하는 거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없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양털 깎는 날이니 추수하는 날이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고 호의를 베풀라. 우리가 너희들도 나름 섬겼고 돌봐주지 않았냐. 그랬는데 나발이 반대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깎아내렸잖아요. 수모를 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 죽이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약탈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읍이 있습니까? 방벽이 있습니까? 사울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갖거나 뭘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약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침노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자들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족속 어떤 족속인지 우리 많이 알잖아요. 들어서 이 사람들을 쳐서 약탈하고 뺏어서 그것 먹고 그것으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기스에게 일부는 상납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주로 약탈한 건 어떤 사람이냐면 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침노하고 다른 민족을 쳤는데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대 사람 쳤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 동족 쳤다는 거예요. 네갑이라는 말은 이 남쪽 지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 땅 중에서도 이제 남쪽에 있었던 자기가 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주로 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나귀와 뭐 이런 것들 막 갖다 주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또 보여요. 다윗이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쳐놓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들 치고 다른 민족을 쳐놓고 아기스에게 말할 때는 누구 쳤냐? 동족 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지금 다윗은 원래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를 왕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시고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땅으로 넘어와서는 그 땅의 주권자인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 쭉 보지만 다윗의 연약함이 계속 나오잖아요. 약탈도 하지요. 아기스에게 거짓말도 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그 아기스 왕을 섬기지요. 뭐 가족들이나 이 뭐 식솔들 때문에 자기 땅을 떠나서 이곳으로 넘어왔죠. 이 모든 장면들이 다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너무나 연약하죠. 너무나 작죠. 이런 장면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이제 이 아기스가 하는 이야기,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동족을 저렇게 치고 약탈할 수 있을 정도야? 그러면 됐어. 이제 완전히 갈라선 거야. 그러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아기스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사람들을 치고 약탈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해요. 약탈할 때 그럼 남녀노소 다 죽였던 거예요. 다 죽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살아가지고 가드로 가거나 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다윗이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사람들 약탈하고 뭐 이랬어 라는 소문이 돌까봐 이렇게 행하는 다윗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그냥 깡그리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내용 정리를 먼저 좀 해보면 다윗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식솔들 바라보고 자기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떠나서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아기스에게 향했어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28장, 29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러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시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 그의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은요, 이게 안 좋은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다윗 그랬어요. 사람들 살려야겠다, 사람들 먹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넘어왔어요.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잘못들을 보여요.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영적인 상태, 엄청난 침체의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바닥으로, 수렁으로 빠져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들, 소문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윗의 완전한 연약함, 영적인 침체의 상태예요. 실제로 시편을 연구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 중에는 다윗이 어떤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4개월 동안 있을 동안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의 마음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갈 수가 있냐? 이방 땅에 동조하고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갈 수가 있냐?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약탈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지혜롭다. 왜? 사람을 살리려고, 가족 식솔들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넘어오지 않았냐. 그래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을 치진 않았다. 동족을 치진 않았다. 다른 민족을 치면서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갑론을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덕적으로 흠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바라보면서 했던 일들, 식소를 바라보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정말 잘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법에 대해서 하나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보는가? 지금 다윗을 보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성경은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은요, 다윗을 평가하라고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지혜로웠는지, 흠이 있는지 이것들을 기록하려고 성경에 이 27장 사무엘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있냐? 이렇게 연약한 다윗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시선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나를 보고 나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요, 문제가 있다면요, 그만큼의 창피함이나 그만큼의 민망함을 겪어야 돼요. 혹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는 건 그런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연약하고 무너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뭐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부도덕할 때가 있었나? 잘못 판단했을 때가 있었나? 라는 걸 돌아보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다윗을 보면 그걸 느껴요. 저도 동일하게. 이 예배실 딱 얻었을 때요. 이 예배실 얻었을 때 딱 얻고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다 해결하고 와서 있는데 여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를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2천만 원 그 관리비 미납한 걸 내지 않으면 전기를 못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천만 원 없어요. 있으면 되죠. 있으면 되죠.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데 그만큼의 능력이 없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고소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당신들 내가 고소한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봤으면 문제 있을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봐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좀 이겨내려고 판단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막 그 한동안 얼굴 얼마나 붉혔나 몰라요. 서로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해요. 현실 바라보고 판단할 때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이 교회 놓고 우리 어린이 예배실 놓고 기획위원분들이 1년 넘게 진짜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저녁에 9시 반 되면 합심기도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이 매일 하세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실 어떻게 합니까? 건축해야 됩니까? 얻어야 됩니까?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가지 딜레마가 딱 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건강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득을 택해야 됩니까? 딱 두 개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옳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네 거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회개했어요. 제가 제 거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잘 되면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좀 풍족하고 여유 있고 좋겠지. 안 되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그거 네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그래서 내려놨어요. 이 마음 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게 하신 거 이것도 내 연약함이구나. 이것도 내 연약함이구나. 제가 우리 기획위원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건요.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러기로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주중에 계속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연약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를 느끼게 하셨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주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다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라는 걸 발견한 게 가장 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죠. 다윗 너무나 연약해요. 다윗 너무나 부족해요. 사람들 좀 먹여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것을 먹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다른 신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약탈하는 일,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모두 다 전멸시켜버리는 일, 사람 왕 아기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일, 너무나 연약한 다윗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윗처럼 이렇게 붙잡으시고 움켜쥐세요.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